안녕하십니까? 시편 1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찬송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1, 2절 하시고요. 3절은 끝날 즈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가 어디 갔나 보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 설교 주제와 맞는 제목이어서 말씀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2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형통의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을 때 잠깐 상기해 보면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참 형통의 비결 오늘 얘기하는데 그것이 한 가지 이 시편 1편에 보면 한 가지에 달려 있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 행복의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사람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불이라고 하죠. 사람 사이에 내가 거짓말을 했느니 욕심을 가졌느니 살인을 했느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의 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그것은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아주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천국 갈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그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담는 우리가 그릇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을 통틀어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사는데 어때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즐거워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갈 때 어때요? 우리의 삶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 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 같습니다. 이 형통의 삶을 생각할 때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형통을 생각하면 한 인물이 떠오르죠. 누가 떠오르나요?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 사람에게는 그 요셉에게 형통을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그 요셉의 삶이 형통할까? 그래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3번의 형통이 나옵니다. 첫 번째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첫 번째 형통의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상황을 보면 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형통하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종인데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로 있는데 이 형통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끝났다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노예로 죽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 이 말을 붙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억울하게 형들한테 억울한 면도 있고 또 잘못한 면이 있어요. 왜 잘난 체를 막 했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살 정도로 형들이 이놈을 그냥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가 겨우 이제 그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로 이제 팔려가잖아요. 17살 즈음에 이제 팔리게 되죠. 그 부잣집 아들이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형통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였죠?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끈질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게 끈질기게 하잖아요. 한 번 유혹한 게 아니에요. 계속 유혹을 해서 결국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요셉을 덮치려고 해서, 근데 요셉이 이제 옷을 벗겨가면서도 이제 도망가게 되죠. 이제 그런데 또 누명을 입혀가지고 이제 또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감옥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뭐 일들을 막 해 나간다고 그래서 형통하다는 거 할 수 있나요? 죄인의 그것도 성폭행범으로 그 성폭행 미수범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이게 형통한 건가요? 억울해서 죽을 속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럴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뭐래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의 조건이 있죠. 여기 보시면 형통의 조건이 있어요. 이 세 절 다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형통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다고요? 형통의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이 조건이 그런 거예요. 기사를 보셨겠지만 지금 이 세상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적이 아닌데 옛날에는 뭐 그냥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또 뭐 여기는 뭐 민주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움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세상에 나는 상상을 못할 일이 지금 세상에 베네수엘라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석유가 탐이 난다고 이유를 붙여가지고 대통령을, 베네수엘라 대통령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납치해가지고 가버리고, 또 이제 좀 예고를 했죠. 그린란드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린란드가 자원이 엄청 풍부한 그런 나라래요. EU의 그런 가입국이고, 그냥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나라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필요하니까 그 땅을 비워달라고 내가 차지하겠노라고. 이거 우리나라는 이게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다 장악해버리는 그런 동물의 세계처럼,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안전할까? 우리나라가 안전할까? 우리 아이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형통할 수가 없죠. 이거 행복하다,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엊그제 형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막내 딸이 이제 고3이 되는데, 형제님 학경이 몇 학년이죠? 3학년 이제 돼요. 그랬더니 형제님 잠 못 자시겠네.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도 그렇고 유치원 들어가는 아이도 그러겠죠. 이제 졸업식이 계속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계속 사진이 올라오는데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런 학생들도 되게 많고, 또 중학교 졸업하는 우리 형제들의 자녀들이 많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교 졸업하는 형제 자매님들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대학교 졸업하면 기쁜가요? 기쁨이 아니죠. 걱정이죠, 걱정. 아이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뭘 해먹고 살까 걱정하잖아요. 또 직장에 들어가면 어때요? 결혼을 언제 할까 또 걱정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면 걱정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구원이 다른 말로 형통한 거거든요. 형통한 거잖아요. 단지 뭐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요셉의 그런 상황을 보면 형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냥 노예살이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모함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가 있지. 이러면서 어떻게 형통을 얘기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형통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런 겁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번영함. 이런 뜻이 이제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사전에 나온 그런 소위 말하는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이게 이제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어제 그냥 바람이 엄청 셌고 눈이 막 엄청 많이 올 것처럼 초저녁에 자기 전에 보니까 막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아이고 아침에 큰일 나겠다 그랬는데 전주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우리가 처한 환경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수시로 변하고 또 참 폭설이 내려서 그냥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참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서운, 두렵고 떨리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한테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요셉이 경험한 이 형통을, 이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구약에 있을 때는 성령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또 특정한 상황에만 임하셨다가 떠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아까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시죠. 근데 성령님은 안 떠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있고 정말 삶을 잘 살아가는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제가 잠 못 안 이룹니다. 우리 딸이 고3이 되었는데 저는 잠을 잘 잡니다. 걱정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비결을 주셨거든요.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그걸 알게 하셔서 잠을 아주 잘 잡니다. 걱정도 하지 않고요. 주님께 기도하죠.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사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 형통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두렵고 떨리고 이 세상을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아이고 우리가 이게 얼마나 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건강의 문제 같은 경우 얼마나 큽니까? 제가 한 3주 정도 지금 아파가지고 목감기에 걸렸는데 갑자기 또 기침 때문에 한 5일 동안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을 잘 못 잤는데 기침하느라고. 이 세상에 제가 처음 당하는 건데, 이 건강에 대한 걱정도 끝이 없죠. 알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역교회 장로로 섬기는 형제님이 건강진단을 받다가 이제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저한테 막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검사가 중요하다.
3개월마다 한 번씩 꼭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 저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런 부위에 이제 그 아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3개월마다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6개월마다 한 번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라고 막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이 없죠. 건강에 대한 생각, 끝이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을 했어요. 뭐가 다를까? 뭐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형통한 사람이 있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지 않나요? 자녀 걱정, 또 뭐 직장 걱정, 건강 걱정, 뭐 집안 걱정, 걱정을 하면 끝이 없죠. 왜 그럴까?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걸 해결해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유혹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고 하나님께서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나를 싹 이렇게 해서 유혹도 받지 않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도 보지도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냥 걷어내 가시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희 모치님 그 순창에 사시는데 아침에 전화를 제 아내가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이 눈길에. 근데 이게 해치고 오셨어요. 그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데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 하게 하지. 이렇게 눈을 많이 내게 내리게 하셔서 미끄럽게 하셔서 그냥 걱정스럽게 하실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죠.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시편 23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좀 어폐가 있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뭘 해주시지 못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알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풍성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말하지만 그 믿나요, 안 믿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신지 모르니까 구하지도 않아요. 겨우 말하면 한 10원 달라고 하는 거고, 어린아이가 제가 옛날에 저희 아이한테, 제가 가르치는 아이한테 선생님 월급이 얼마예요? 너 얼마일 것 같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10만 원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의 그 생각으로는 그게 제일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글에 그런 걸 썼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정말 놀라우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부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대로라고 하는 그대로예요. 아니면 그대로 정도가 아니지. 요즘은 아이를 안 낳으니까 계속 줄어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500년 후에는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를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사람이 있겠어요? 500년에 한 명도 없대요. 그런 통계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호와를 힘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죠. 아는 걸로 끝나나요? 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약속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할 목인 거예요. 우리가 할 목. 하나님을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10만 원 주세요 할 거예요? 하나님께? 100만 원 주세요 할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걸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맞나요? 예. 믿음의 비밀이 그래요. 믿음. 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를 들었잖아요. 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무한하신 분이지, 한이 없는 분이지 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구해야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믿는 거죠? 성경에서 믿는 것은 아까도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믿음은요, 경험을 해야 믿게 돼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네. 저 뒤에 유영재 님이 계시지만, 네. 어떻게 이제 젊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많은 것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하는데 어때요? 그럴까요? 믿음의 비밀을 아는 분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 경험하고 나면 어때요? 또 하나를 경험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게 돼요. 진짜 믿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맡겨요.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고 맡겨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그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원리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라. 계속 받는 거예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잖아요. 주먹만하게 하지만 굴리면 굴릴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몸보다 더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걸 맛보아야 알아야 돼요. 나를 던져봐야 돼요. 믿음을 던져보세요. 헌신을 한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더 큰 헌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내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고 그랬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요셉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때요? 매 순간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의 삶을 보면. 그래서 17살에 팔렸지만 30살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셔서 배우게 하셔서 준비케 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집트 이 사람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죠. 형통이라고 하는 게 이 단지 지금만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교훈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있잖아요. 뭐 자녀, 또 우리가 뭐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때요?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는 것이다. 자족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던 것처럼 매일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그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땠어요? 요셉은 충성했어요. 그래서 다 인정받잖아요. 어디를 가든 감옥에 가도 인정받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인정받고 또 총리가 돼서도 인정받고. 왜요? 감사하는 마음. 그곳에서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렇게 할 때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30분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올해 30분, 내년에는 20분 했으면 좋겠다고 형제님이 그러셔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가 되시어 저에게 모든 말을 일러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그 운동장에 해가 좋을 때 운동장에 나가서 그 돋보기를 가지고 그 종이를 태우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초점을 잘 맞춰야 이렇게 태워지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들고 있다고 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이 생각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 어디에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실패한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순간 매 순간 프랭크 루박처럼 모든 깨어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 이 형통의 삶을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형통의 삶에 대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저에게 살펴보았습니다. 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요셉이 매 순간 하나님 뜻대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형통했던 것을 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형통의 삶을 보장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뜻을 알고 참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우리 성도님들의 2026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